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저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주님, 지혜와 지식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껏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어저께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봤고요. 우리가 이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묵상을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두 가지 자세를 배울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주야로 묵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야로. 그러니까 보통 묵상은 아침 시간에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묵상을 한 말씀을 하루 종일 여러 차례 기억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주야로 하루 종일 묵상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의 묵상의 하나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실천하고 살아낼 때 이제 참된 묵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묵상은 잠깐 아침에 예를 들어서 했다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경험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요,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죠.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이렇게 즐거워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취사 선택하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되어진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 말씀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는 그 디모데서의 말씀을 우리가 어저께 잠깐 언급했는데, 어떤 때는 이 말씀이 나에게 교훈의 말씀으로 다가오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 말씀이 나를 책망하시기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책망하시는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취사 선택해서 묵상을 한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뭐냐면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은 우리가 학교 안에서 요한복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해져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정해진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가 깨달아야 할, 알아야 할, 그리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묵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묵상의 말씀을 책망을 하셔도 나를 위한 좋은 말씀, 내가 정말 기쁘고 즐거움으로 받아야 할 말씀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나를 깨닫게 하실 수도 있고, 무엇이 되었던 간에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별로 마음에 안 드네. 예, 그러면서 그걸 거절하거나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어저께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된 동산, 정말 나의 삶이 메마른 광야와 같은 그런 삶에서 물된 동산으로 바뀌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열매가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원하시는데, 그것은 생수가 공급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될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결과거든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는 결과물들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는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심리학자 중에요, 쉐드 햄스테터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셀프 토킹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출간이 됐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 책 제목이 그냥 그대로 셀프 토킹이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여기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에 대한 통계를 말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하루에 24시간 중에 깊은 잠에 빠져드는 한 4시간을 제외하고 20시간, 하루 종일 20시간 동안에 약 5만에서 6만 가지 정도의 생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통계라는 거죠. 이제 재밌는 거 중에 하나는 우리 말에도 야, 5만 생각을 다 한다. 뭐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뭐 재밌죠. 5만 가지나 되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 속에 왔다가 스쳐간다는 거죠. 1시간이면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약 2,500가지. 1분으로 계산을 해도요, 42개의 생각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한 생각들 중에 85%가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는 다양한 생각들 중에 그 5만 가지나 되는 생각들 중에 85%나 되는 많은 생각들이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한 가지를 더 하면 굉장히 심각해지는데, 우리가 듣게 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루 종일 살면서 뭐 직장에 출근을 해서 뭐 일을 하면서 친구들을 만나거나 가족들과 함께 지내거나 하루 종일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로부터 듣게 되는 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정보가 들어오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그거는 하나가 눈이고 하나가 귀거든요. 그래서 귀와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러한 정보들이 우리의 마음에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은요, 우리가 망각을 하고 잊어버릴 뿐이지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의식 세계 속에 들어온 이런 정보들이요, 이것이 이제 하루만 지나면 최소 50%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게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이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이해를 조금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이제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도록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내지 못하는 내 생각 속에 들어왔던 정보들은 어디로 가는 거냐면요. 무의식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이제 그 한 이틀만 지나면 내가 기억했던 것의 한 75%가 사라지고요. 네. 그럼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 것들은 기억해내기가 쉽지만 오래된 정보들일수록 이제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무의식 속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의 무의식 안에서 어떤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것이 일종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선을 이룬다고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어떤 작용에 의해서 그것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뭐냐면 그게 이제 부정적인 결과물들을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그게 쓴뿌리예요, 쓴뿌리.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그 내적 치유라든지 다림줄을 통해서도 좀 나와의 관계에 대한 공부를 하실 때 다루게 되겠지만은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가 왜 이렇게 어떤 말에 어떤 상황에 나는 이렇게 반응할까? 옆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차분하고 의연하게 대처하는데 나는 왜 화가 나고 나는 왜 저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왜 마음이 안 좋지? 예. 왜 그러냐면 내 안에 그런 쓴뿌리가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 온 거죠.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고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의 이제 심리 상태가 이제 심리 발달 이론에 의하면 어린 시절 뭐 10살쯤으로 또는 그 이하 요새는 뭐 한 5세까지도 보더라고요. 어쨌든 심리 발달 이론 인지 발달 이론에 의하면 이미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고 하는 것이요. 그 어린 시절에 다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QQ 하셨나요? 아직 안 하셨죠? 이제 여러분들이 QQ라고 퀘이커 퀘스천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서로 이제 나누는 시간들을 갖게 될 건데 그 중에 질문들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시면서 가장 기뻤던 때, 이제 혹은 다르게 표현하면 가장 따뜻했던 기억은 무엇인가요? 또는 뭐 가장 추웠던 때, 뭐 가장 슬펐던 기억 그런 건 무엇인가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에 특별히 10살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어떤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나서 어떤 가정 속에서 살기 시작하셨는지 특별히 과거의 모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10살 이전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나누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네 번째 질문이 이제 언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뭐 이제 이런 네 가지 질문을 하면서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중에 이제 10살 이전의 어린 시절에 내가 어떤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어떤 식으로 살았는지를 나눈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경험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모습으로 인격이 형성되고 생각이 만들어지고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뭐라 그럴까 내 안에 있는 어떤 억울한 마음, 이해받지 못하고 상처받았다고 하고 하는 것들이요. 대부분 그 10살 이전에 어떤 여러분들의 삶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면 정확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아이를 임신했을 때 태교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옛날부터 우리나라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태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뱃속에 태아가 잉태되었을 때 아직 출산하지도 않았는데 그 뱃속에 있는 태아가 듣는다는 거죠.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아를 위해서 아직 출생하지도 않은 아이를 위해서 태교, 엄마가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먹고 뭐 굉장히 노력을 하잖아요. 태교에 대한 이야기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태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 게 뭐냐면 아이가 이제 잉태했을 때 태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어나고 나서 이제 이 아이가 어쨌든 뭐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무엇을 보고 듣고 하는가는 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인격이 형성되는 게 그게 다거든요. 나의 나됨이라는 게 뭘까? 어떻게 나는 이런 사람으로 나는 만들어졌을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똑같은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는데요. 근데 우리는 다 다른 사람이 되었거든요. 똑같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다 정말 너무 다른 사람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런 과정 속에 나는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나의 나됨이라는 게 뭘까? 네. 네. 거기에서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경험이라는 거거든요. 경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미 10살을 넘어버렸고 우리의 인격, 무엇인가를 듣고 느끼고 반응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깨닫고 우리는 이미 다 이제 완성이 되어졌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끝난 거죠. 우리의 인생은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죠. 변화의 가능성은 없나요? 이걸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나됨. 내가 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나는 왜 이렇게 반응할까? 그걸 이제 다른 용어로 말하면 세계관이라고 그러거든요. 세계관. 우리 안에 세계관이 형성이 되는 것이 10살 이전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계속해서 상처받는 삶을 살아요. 네.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으니까. 근데 그런 세계관을 혹은 나의 인격이 그렇게 형성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경험이에요, 경험.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서 들어온 정보들이 내 생각 속에서 이제 의식 세계 속에 머물러 있다가 짧은 기간 동안 대부분의 것은 이제 무의식 세계로 내려가고요. 그 모든 정보와 경험들이 어떤 작용에 의해서 이제 세계관 혹은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의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세계관을 다르게 얘기하면 한번 이것이 형성되고 나면 그냥 조건 반사적으로 아주 자동으로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상태가 되거든요. 이제 진짜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관심사는 뭐냐면 그것이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가인 거죠. 바뀔 수 있는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느냐? 세계관의 형성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경험이었던 것처럼 이 세계관을 바꾸어 가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경험이에요, 경험. 어떤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했었어야 할
이제라도 늦었지만 어렸을 때 내가 당연히 존중받고 보호받고 사랑을 받고 용서받고 이해받고, 이사야서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내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되었는지 그 사실을 알고, 아, 나는 존귀한 사람이구나 알려주고 말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긍정적인, 우리가 마땅히 어렸을 때 경험했어야 할 그러한 경험들을 지금이라도 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경험을 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바뀌어져요. 냅둬, 나는 원래 이래, 이렇게 살다 죽지 뭐, 이러면서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 태도, 그걸 완고함이라 그래요. 그걸 고집스러움이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러한 고집스러운 거, 완고한 거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거만과 교만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요 굉장히 싫어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DTS 안에서 뭐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서로 바라보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형제님은 존귀한 사람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일부러 그런 것들을 계속 가르치죠. 내 자신을 사랑하는, 예전에 보면은 그 다림줄을 처음 만드신 브루스 탐슨 박사님, 그분 강의를 들으면서 또 이제 개인적으로 교제하면서 그분이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대요.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나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라고,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브루스 탐슨 박사님이요, 자기는 가끔 자주 자기 자신을 이렇게 끌어안아 준대요. 내가 나를 어떻게 끌어안아요? 한번 해보세요. 자, 최대한 팔을 뻗어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감싸 안아 보세요. 이렇게 뒤에서 보면 누가 나를 끌어안는 것처럼. 네. 그러면서 좀 이렇게 다독다독 해주시면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해,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해보세요. 하셔야 돼요. 이런 새로운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요. 한번 크게 해보세요. 간사님들 소리 왜 이렇게 안 들리는 것 같아? 자, 자기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해 해보세요. 자, 이 큰일 났네. 자, 여러분, 그 유명한 상담가들, 심리학 공부한 상담가들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조언 받고 이런 거 한번 배우고 상담비 1시간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씩 내는 거예요. 저는 공짜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더구나 심리학 이론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그러한 심리학 이론들은요, 이것이 성경적인 아주 좋은 이론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묵상과 명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따가 뭐 기회가 되면 알려드리겠지만은, 완전히 그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면서 엉뚱한 걸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에베소서가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이 왜 지으셨다고 말씀하시냐면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지으셨다는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사회사업가들이 그 재미 때문에 그 마약보다도 더 강력한 그 맛을 보고 나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뭐 이렇게 이런 거를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두 분씩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두 분씩 한번 바라보세요. 뭐 아무도 혼자 계시지 마시고, 예. 두 분씩 바라보시죠. 예. 몸을 돌려서, 예. 두 분씩 정면으로 이렇게 좀 바라보세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둘 중에 순서를 정하세요. 누가 먼저 할 건지. 예. 자, 그럼 이제 먼저 하시기로 결정하신 분이 저를 따라서 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집 앞에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거든요. 그 공사장 앞을 지나가면 되게 불편해요. 아시잖아요. 먼지도 날리고 뭐 그냥 시끄러운 소리에 그러다가 뭐 못이나 나무 조각이라도 날라오면 그거 맞으면 다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항상 공사장 앞에는요. 이 내용에 대해서 공사에 대해서 써놓고요. 조심하라고 그리고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써놔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따라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대로 하세요. 저는 공사 중입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조금만 참아주세요. 공사가 끝나면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공사장 자기 이름을 얘기했어요. 공사장 아무개 하고. 네. 자 이제 반대로 자 이제 두 번째 분이 다시 말하세요. 저는 공사 중입니다. 큰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사가 마치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통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얘기하세요. 네. 자, 우리 한 번 더 서로 그렇게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 들은 사람은 아멘으로 받으세요. 아멘.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예. 한 번 더 해볼까요? 예.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네. 예, 아멘 하시고요. 예. 자, 우리가 이런 경험, 아우, 제가 닭살이 돋아서 저는 이거 못해요. 두 손을 뻗고 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꾸 표현하래요. 그리고 뭐 안아주래요. 아우 저는 이거 체질이 안 맞아서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마땅히 그러한 경험, 사랑받는 경험을 충분히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나의 본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이 뭔가 잘못된 것들이 나오고 뭔가 잘못돼 버렸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끝난 게 아니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변화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나는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어떤 신조처럼 붙들고 있는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러면서 뭐 혹은 다른 사람들은 믿을 게 안 돼 뭐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신념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 주님 감사합니다 이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러한 새로운 경험들을 계속해서 실천하고
해나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의 표현대로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가지고 계셨던 본래의 계획대로 아름답게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새로워진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던 그 가치 있는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구원이에요. 네. 우리 안에 생각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야 네. 어저께 마음을 결정하고 확정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감정과 관련된 단어가 아니라 의지와 관련된 단어라고 말씀드렸고,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데 그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변화를 받아. 아, 내 안에 변화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나는 바뀌어질 수 있는 거구나. 본래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나를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그러한 변화를 위한 노력,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경험이에요, 경험. 아,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내가 사랑받고 있고 존중받고 있고 사람들에게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사람들은 날 이해하지 못해. 사람들이 날 항상 의심하는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 같아. 이런 모든 의심들을 다 내려놓고 이러한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안 그러면 여러분 교회 뜰만 밟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예배를 드리러 10년을 가고 20년을 가고 30년을 가고 그래도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누군가가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의 삶이 변화된다면 그분이 만난 하나님이지, 나는 그러한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으면 나는 그냥 외식하는 자일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뭐라고 그랬죠, 어저께? 경험하여 안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경험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 경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사소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물론 사소하게 보이더라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게 굉장히 작은 일이지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좋은 연습들이 있는데 거울 치료라는 이것도 들어보신 적 아마 있으실 텐데, 거울을 보면서 내가 활짝 웃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두 분씩 보시면서 얼굴을 보시면서 한번 활짝 웃어보세요. 미소. 미소. 한번 미소 지어보세요. 자, 말은 하지 마시고, 말은 절대 하지 마시고, 입을 옆으로 쫙 찢어서 최대한 이빨이 많이 보이게 스마일 해보세요. 스마일. 웃어보세요. 한번 웃어보세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자, 서로 활짝 웃으면서 형제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쏙 빼닮으셨네요. 자매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쏙 빼닮으셨네요. 자, 이렇게 말해보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죠? 그래서 형제 자매님을 보면서 이번에는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감탄사를
먼저 날리신 다음에 우와, 형제님은 자매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쏙 빼닮으셨네요. 자, 그리고 한번 안아주세요. 예, 한번 안아주세요. 자, 앉는 것도 제가 그냥 가르쳐 드리면 일어서 보세요. 서서, 자, 왼쪽이 심장이죠. 심장과 심장이 닿도록 왼쪽 가슴으로 안으세요. 예, 꼭 한번 안아보세요. 자,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잠깐만 있어 보세요. 상대방의 심장의 고동 소리를 느껴보세요. 자, 이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고, 예. 자, 예, 이제 제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사실은 뭐 시간이 넉넉하고 할 수만 있으면 이런 거를 많이 해보고 싶지만 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정말 해보세요. 이러한 경험들이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사실 저도요,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지. 어떻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해요. 나의 메마른 삶을 나는 괜찮다고 사람들에게 그냥 아무 문제 없다고 괜찮다고 말을 하지. 내 삶이 얼마나 메말라 있고 내 마음 안이 엉망진창이고 문제가 심각한지 말 못해요. 그러면서 어떤 증상으로 나아가냐면 외로움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예. 뭐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 뭐 누가 그러던데, 가을을 탄다고. 여자는 언제? 여자의 계절은 언제예요? 여자는 봄을 타시나요? 예.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사계절을 다 타더라고. 봄에는 봄을 타고 여름에는 여름 타고. 외로움 가운데 있으면서 정말 다양한 외로움을, 이것이 그냥 누구나 다 그런 거겠거니, 이 외로움의 모양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다양한 외로움의 종류를 이게 뭔가 스타일별로 이렇게 분류를 뭐 열 몇 가지로 해놓고 이제 뭐 그렇게 해놓은 꽤 괜찮은 책이 하나 있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는 그러한 외로움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외로운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기쁨을 맛보는 존재로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외로움의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이 없냐? 있어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뭐 친구들도 있고 직장 동료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 속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로움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이거? 더 이상 그러한 외로움은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한 상태에서 나와야 됩니다. 어쩌면 뭐 다르게 얘기하면 사단과 악한 영들이 우리와의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게. 뭐 당연한 거야, 그런 게. 인간 삶이라는 게 그런 거야. 뭐 너만 그런 건 줄 아니?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외로움을 느끼고 있어. 이러면서 너의 외로움을 달래해 줄 수 있는 좋은 게 있어.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중독 증세에 빠져들게 하는 사단의 악한 유혹들이 있죠. 중독 증세가 있는 모든 것들은 되게 악한 것들이에요. 뭐 약물 중독, 마약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중독 증세들이 있잖아요. 뭐 심지어는 쇼핑 중독 또는 성 중독 또는 종교 중독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3000% 빠지면 안 되는데 어쨌든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정리를 해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생각, 어떤
그 이야기들을 듣느냐 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 가요. 좋은 경험들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본래의 하나님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해주는 되게 중요한 방법이어서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린 건데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미 이제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여전히 굉장히 길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 이상으로. 그런데 물론 이제 무언가를 공부하고 하는 거는 뭐 어렸을 때 하는 게 좋기는 하죠. 공부가 아무래도 더 잘 되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개념이 좀 바뀌어 가고 있어요. 공부는 평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DTS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훈련받기 위해서 오신 거는 너무 잘하신 거예요. 특별히 50대, 60대, 70대 계속 이 노년의 시기에 하는 공부는요 너무 중요해졌어요. 그리고 이 시간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이제 뇌과학자들이 이제 그 결과를 이제 뭐 이렇게 발표하는 거를 이제 들어보니까 최근에 사람들은 우리의 뇌세포 안에 정보를 전달하는 물질을 그 뉴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하거나 치매에 걸리지 않고 정말 뭐라 그럴까 우리의 생각과 뭐 이해하고 깨닫고 말하고 반응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 뉴런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90대까지 계속해서 만들어진답니다. 우리의 몸은 늙어가지만 우리의 뇌세포 안에 있는 뉴런은요. 뭐에 우리가 TV 같은 데 보면은 뭐 이렇게 뇌에 관련된 그림들이 나오면서 어떤 실험 같은 거 보여주면서 이렇게 반짝반짝하면서 뭐 불이 들어오는 그래서 뭐 그런 거 혹시 보신 적 없으세요?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네, 그게 이제 뉴런이 어떻게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지 그 자극을 그 빛으로 표현해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뉴런 세포가요 90대까지 계속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젊었을 때 알았던 하나님, 젊었을 때 내가 배웠던 성경 말씀 가지고 평생 사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루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야기하신 것처럼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서 내가 계속해서 배우고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맛보여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물된 동산으로서의 풍성한 삶을 그 열매를 맛보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그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은 여러분들이 묵상을 한다는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 크게는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어떤 식으로 배우는 것에 익숙하고 가장 많이 시도되고 있냐면 성경을 배우는 첫 번째 방법으로서 연역적인 방법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나 말고 누군가가 이미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뭐고 하는 거를요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 정리된 걸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배우고 이런 강의 시간을 통해서 영역적인 방법으로
내용이 전달되고 있는 거고요.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것도 결국은 연역적인 방법인 거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은혜 받고 아멘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한 주를 살아간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게 연역적인 방법이라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을 배워가는 공부하는 두 번째 방법은 귀납법적인 방법이 있어요. 이것은 연역적인 방법하고는 반대인 건데 어떤 말씀의 의미를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그 의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공중에 나는 저 새를 봐라. 그러면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여러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걸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연구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한 아사리온이라는 건 도대체 얼마냐? 한 아사리온이 얼마예요? 이제 성경에 나오는 화폐 단위가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화폐 단위만이 아니라 섞여 있는 거 아세요? 일단 이스라엘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어디의 식민지였어요?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로마 시대에 로마에 속한 속국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의 돈 단위가 사용되었어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로마는 원래 어떤 나라를 정복하고 로마를 세웠냐면 그리스, 헬라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들이 로마 제국을 건설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는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로마 사람들은 좀 호전적이고 무식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 그리스 사람들은요,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고 예술이 굉장히 발달을 했고 그래서 로마가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우리가 정복한 그리스 제국의 이 헬라 제국의 모든 것을 우리가 정복했으니까 이제 우리 거야 이거. 그래서 로마 제국의 공식 언어가 뭐였어요? 로마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서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할 때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어떤 말로 성경을 나누어 주고 가르치고 했을까요? 헬라어로요. 그리스어로요. 로마 시대인데 로마 시대의 공식 언어가 그리스어였어요. 헬라어. 그들의 언어까지 죄송합니다. 적은요 범인이. 그들의 언어까지도 이제부터 우리 거 이렇게 받아들일 정도로 그리스의 사상, 철학, 문화, 예술, 언어 이런 모든 거를 다 차용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로마 신화 이야기 많이 아세요? 그리고 그리스 신화도 들어보셨죠?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가 어떻게 달라요? 여러분들이 구분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신화의 내용은 사실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그리스 신화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훨씬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그리스 로마 신화 이게 갖다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혼용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리스에서 시작된 내용들이죠. 이제 그 정도로 됐기 때문에 로마 시대 때의 언어까지도 그리스어를 썼을 정도로 헬라어. 신약 성경도 그래서 70인 번역이라는 게 헬라어 성경이잖아요. 로마 성경이 아니고. 그래서 돈을 세는 단위도 그리스 돈 단위도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헷갈리긴 해요.
뭐 이제 유대인들의 셰켈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드라크마, 렙돈, 뭐 데나리온, 아사리온, 뭐 헷갈리죠. 근데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걸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아사리온은 얼마일까? 그 성경에 등장하는 돈 단위 중에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단위 대표적인 게 뭐냐면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은 얼마냐면 하루 노동자가 일하고 받는 일당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우리가 하루 일하면 얼마 벌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 그게 한 데나리온이에요. 정확하게 그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새 하루 종일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일하면 얼마쯤 받을 수 있나요? 뭐 좀 다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어느 정도 받아요? 10만 원? 10만 원? 12만 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만 원이라고 치고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12만 원이에요. 네, 한 데나리온은 12만 원. 아사리온은 16 아사리온이 되면 1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2만 원에 16분의 1이 아사리온이거든요. 그럼 16으로 한번 나눠보세요. 얼마죠? 7,000원 정도 되나요? 네, 7,000원이 조금 넘는데, 그죠? 7,000원이야 치고, 한 아사리온에 7,000원이구나. 여러분, 7,000원 가지고 살 수 있는 고기. 오늘 밤에는 집에서 식구들하고 같이 고기 구워 먹어야지. 그리고 이제 단백질 섭취 좀 해야지. 그리고 시장에 가서 7,000원에 살 수 있는 고기 뭐가 있어요? 우리 식구들이 같이 먹으려고 7,000원어치 사면은 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나요? 제일 만만한 게 그래도 뭐예요? 닭인 것 같으네, 그죠? 네. 자, 그렇게 가난한 서민이라고 할지라도 시장에 가서 값싼 돈으로 살 수 있는 고기, 그게 그 유대 초대교회 시대 때 그 유대 나라에서는요, 그게 참새예요, 참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참새는 아니고 이제 좀 다른 종류의 새인데 한글 번역에는 참새라고 돼 있는 거기는 해요. 근데 참새보다는 훨씬 커요. 근데 그게 한 마리에 얼마라고요? 두 마리에 7,000원이니까 한 마리에는 3,500원. 그러면 좀 가난한 서민이라고 할지라도 좀 몇 마리 사서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뭐 지지고 볶고 뭐 구워 먹든지 뭐 해갖고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자, 그런 너희가 시장에 가서 값싼 돈으로 3,500원이면 살 수 있는 한 마리에 3,500원이면 살 수 있는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뜻이구나. 그 작은 참새 한 마리라도 저 들의 백합화를 보라. 아름답게 피어난 그 백합화.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고 사람에게 잡히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시는 저 꽃과 참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신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 식으로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귀납법적인 성경 공부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또 우리가 공부하는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요. 이게 주관적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연역적 방법, 귀납적 방법 말고 주관적 방법. 이 주관적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을 잘 몰라요.
나는 초신자예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이야기를 신약성경에 쓰여 있는데 나는 2000년 전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문화도 몰라요. 언어도 몰라요. 2000년 전에 한국에서 벌어진 이야기도 아니고 저 유대 나라,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벌어진 그 이야기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한데, 그런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고서 순종하기 원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요, 그런 모든 배경 지식과 상관없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관적인 방법이에요. 신학적으로 정말 성경 말씀을 정말 이상하게, 완전히 문제가 있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 뭐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놀라운 시간이에요. 다윗은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이 말은 뭐냐면 눈과 귀를 통해서 정보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하고 묵상하고 외우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들어가도록 한다는 거죠. 묵상과 명상이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언급을 한다면, 묵상과 명상은 전혀 다른 거예요. 명상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마음을 비운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비워지든가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그런 노래도 있는데, 수많은 생각들, 내 안에 가득한 수많은 문제들, 내가 해결해야 되거나 또는 내가 경험하고 있고, 뭔가 수많은 정보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혼란스러울 정도로 그 수많은 생각들, 이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무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려고. 그래서 내 안에서 이런 나쁜 생각들을 끄집어낸다는 거죠, 명상을 하면서. 그러면서 나를 찾아가는 훈련, 내 안에 이러한 잡생각들, 잡념들을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면서 나의 원래의 모습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 잡생각을 다 끄집어내면 대각을 얻게 된대요. 큰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해탈에 이르게 된다 그래요. 여러분, 그게 가능하던가요? 이 세상에 그게 가능한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근데 묵상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걱정, 근심, 염려, 무슨 잡생각들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요.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혼돈스러운 나의 상태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 앞에 나옵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와서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내가 묵상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말씀들이, 내 삶에 경험되어지고 있는 이 말씀들이 내 안에서요, 그런 수많은 생각들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묵상과 명상은 이제 완전히 다른 건데요. 정말 이제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묵상을 할 때 내가 하는 묵상이 있고요. 아니, 내가 하는 묵상?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묵상은 내가 해야 할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대신할 수 없어요. 자, 반대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 묵상하는 방법이 도대체 뭘까? 조금 이따 우리가 몇 가지 구체적으로 말은 하겠지만은,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묵상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해져 있는 어떤 부분의 말씀을 한 서너 번 반복해서 읽어 나가는 거예요. 한 서너 번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것이 내가 할 일이에요, 묵상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읽기 시작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단순히 서너 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뿐인데,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고 싶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인도함을 받고 싶은데,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으라, 두드려라, 구하는 자들에게,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자들에게 찾게 될 것이고 열릴 것이고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읽어 나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하셔야 될 부분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심각한 일로 나가게 됩니다. 2단도 되고 3단도 되고 막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으세요? 그분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 삼으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평생의 삶에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분이 그분의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세요. 내가 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말이 나왔으니까 한마디를 더 보태자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 뭔가 잘했다 칭찬받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셨냐면, 어느 날 교회에 가서 내가 성가대 봉사도 하고 또 뭐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뭐
예배에 막 열심히 참여하고 뭐 좌우지간 힘에 지나도록 충성 봉사하면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면서 섬긴다. 그 정도 내가 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 정도로 헌신하고 내가 이 정도로 충성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대단한 착각 속에 우리가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무언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주님이 당연히 나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인정해 주실 거야. 이거는요, 엄청난 착각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나에게 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바쁘게 살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엄청난 업적을 이룬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어느 날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끝난 다음에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날에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온 거죠. 그리고 그가 말하면서 주장하기를, 주님, 제가 왔습니다. 저를 모르시겠어요? 제가요,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면서 얼마나 제가 열심히 살았는지 저 모르시겠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알지도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맡기우신 일을 한 것인지, 아니면 내 소견에 보기에 옳은 대로 내가 행하면서 내 마음대로 했는지, 내가 그냥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 주님 이 정도 했으면 주님 당연히 기뻐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자랑스러우시죠? 뭐 이렇게 대단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이제 학교를 섬기시는 우리 간사님들도 여기 많이 계시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원래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뭐 대학원에서 선교학을 하고, 그리고 선교지에 이제 선교사로 나가려고 그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이제 중국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너의 선교지는 이 땅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강력하게 저의 삶을 인도하셔서 제가 이제 그때 이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위탁을 하고 이제 교회 사역을 하고 있다가 이제 선교지 나갈 준비를 하다가 이제 선교단체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97년도에 이제 그래서 전임 사역자가 되고 이제 서울에서 대학생 사역을 하다가 2001년에 하나님께서 두 차례나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수원으로 가라고 그러셔서 2001년 2월에 수원 집으로 개척하러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원에서 사역한 지 올해가 이제 25년째 되는 거죠. 2001년에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자, 이 정도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제가 하나님께 요구한다면 그거는 대단한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로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기도도 뭐라고 그랬죠, 어저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참된 기도라고 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요구하는 것은요, 그건 중언부언이라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묵상의 정의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묵상이란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으로 바꾸어 나의 삶에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묵상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나의 지혜로 내가 깨닫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드리고 알아차리는 게 아니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갈 뿐인 거예요. 한 서너 번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기 원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읽어 나가는 것이고,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문자로 되어 있는 이 로고스의 말씀을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묵상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역사하시고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걸 아까 이제 성경 공부하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얘기하면 주관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은 그냥 말씀 몇 구절씩 읽고 살면 좋겠지가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풀어주시고 우리의 눈이 뜨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묵상에 대한 이제 성경의 말씀들이 참 많은데요. 예를 들면 주의 증거들은 주의 말씀이죠.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십니다 하는 말이 있고요. 또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고, 시편 119편 13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의 말씀에 나를 굳게 세워주십시오. 내가 행하는 하나하나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는 거죠.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이 새로운 한 날 주를 위해 살기로 제가 결정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아침마다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등불이라는 게 말이죠. 지금은 우리가 전기불 스위치만 올리면 이렇게 불이 들어와서 아주 환하게 이렇게 비추어주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 시편 말씀이 쓰여 있는 적어도 최소 2500년에서 3000년 전에 고대 시대 때는 말이죠. 그때는 이런 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해가 뜨면 하루의 일과가 보통 시작이 되고, 해가 지면 하루의 일과가 마무리돼요. 그리고 이제 어두워지면 등불을 켜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집 안에서는 이 벽에 이렇게 튀어나온 그러한 부분을 만들어서 등경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등경 위에다가 에, 불을 붙인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심지를 꽂고 불을 붙인 등불을 올려놓고, 그래서 온 집안을 비추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녁에 일상생활을 하다가 잠자리에 들기도 하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저녁에 해가 지고 이제 집안에서 이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해야 할 일이 생각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휴대용 등불을 들고 길을 나서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사는 곳에는 뭐 비슷한, 조금 다르기도 한데요. 여러 형태의 어쨌든 그 원리는 똑같은 그러한 이제 등불을 들고 이제 나서는 거죠. 그래서 이 등불은 크게는 두 가지 용도가 있어요. 첫 번째 용도는 뭐냐면, 등불을 들고 이제 문을 열고 길을 나섰잖아요. 그러면 이 깜깜한 밤에 이 등불의 첫 번째 용도는 뭐냐?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내 발이 넘어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 길에는 뭐 포장된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포장해 놓은 이런 길 말고, 원래 땅을 우리가 걸어 다닐 때, 저 어렸을 때는 저희 동네가 다 뭐 이렇게 포장 도로가 별로 없고 맨 땅이었으니까, 걷다 보면 구덩이가 패여 있기도 하고, 어떤 곳은 돌뿌리가 이렇게 박혀 있기도 하고. 그래서 길을 걷다가요, 그런 돌뿌리 잘못 이렇게 차면 어떻게 됩니까? 무지 아픕니다, 그거. 막 피도 나고요. 또 구덩이를 잘못 이렇게 디디면 발목이 막 삐기도 하고 무지 아파요. 그런 경험들 있으시지 않으세요? 제가 한 번은 초등학교 때인 것 같은데,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쯤이었나? 겨울에 학교 앞에 도로가 이제 학교 담벼락을 따라서 길게 되어 있는 그 도로에 눈이 내렸는데요. 이게 언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힌 비행판이 된 거예요. 이제 어른들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미끄러워서 어떡하냐 이러는데, 애들은 엄청 신나죠 뭐. 거기에 모여갖고 친구들하고요 막 미끄럼 타고 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균형을 잃고 확 자빠졌는데, 머리를 이게 뒤로 발랑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딱 찧었거든요. 그런데 제 머리가 닿는 위치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돌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 돌에 정통으로 부딪혔어요.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이게 너무 아프니까 아! 이런 소리 자체가 안 나와요. 그냥 그냥 온몸에 힘을 주고요. 여기가 너무 아프니까 온몸에 힘을 주고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러고 한 10분을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친구들이 와갖고 괜찮아 괜찮아 이러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요. 그냥 막 죽겠어요. 정말 눈앞이요 뭐 캄캄하고요, 막 별이 반짝반짝하고요. 그 경험 해보셨어요? 죽다 살았어요. 뇌진탕으로 가지 않은 게 다행인 거죠.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 이 뒤통수에 약간 오른쪽 부분을 중간쯤에, 그때 그 돌뿌리에 부딪힌 부분이 톡 튀어나와 있어요. 혹이 난 게 이게 가라앉지를 않고 그대로 굳어가지고요. 이게 정말 아프죠. 자, 그러니까 등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안전하게 걸어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무지무지 중요한 목적이 또 하나 있어요.
내가 왜 길을 나선 거예요? 내가 가려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내가 걸어가고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 발을 비추어지는 등불이면서 안전하게 가도록, 그러면서 좀 더 멀리 비추면서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은지, 갈래길에서 내가 오른쪽으로 꺾어야 될지 왼쪽으로 꺾어야 될지, 어디쯤에서 내가 돌아가야 될지를, 내 가는 길을 좀 더 멀리 비추어주는 그러한 역할, 이게 두 번째 등불의 용도예요. 그래서 내 발의 등이요라는 말은 즉각적인 나의 삶의 필요를 알게 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나의 삶을 안전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즉각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빛이라고 한다면,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가는 나의 삶의 길이, 방향이 잘못되어 있지 않는지, 내가 올바로 가고 있는지, 좀 더 먼 나의 장래의 삶을 말하는 것이 내 길의 빛이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비추어 주는. 자, 그런데 바로 그러한 두 가지, 오늘 내가 안전하게 주님 안에서 은혜를 맛보고 만족하고 안전하게 걸어가도록 해주시면서 동시에 나의 삶의 평생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으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이러한 나의 모든 삶에 이러한 두 가지 큰 역할들을 해주는 것이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고요. 주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러한 엄청난 문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죠? 내가 뭘 해야 되죠? 오늘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 자체가 버겁고 힘겹게 느껴지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자, 그래서 중요한 것,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해야 할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 내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해야 할 부분을 대신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나의 삶을 실제적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신고 온 갈색 구두가 있는데요. 이 갈색 구두를 어느 날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어느 날 이게 이제 몇 년 됐는데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한 3년 됐나? 어느 날 호주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아유, 오래간만에 잘 지내고 계세요? 하면서 이제 우리가 기쁘게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저에게 선물을 하나를 보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이요? 갑자기요? 그래서 이제 신발 문수가 어떻게 되냐고 자꾸 물으시길래, 그래서 이제 알려드렸더니 이제 며칠 후에 저 구두가 온 거예요. 저 구두를 받았는데 왜 구두를 보내셨냐 이분이. 그날 이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분이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묵상을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적용을 할까요? 기도하면서 저를 생각나게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노래로도 만들어서 부르잖아요. 그 찬양 아시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네, 그 찬양. 네. 그게 생각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어떻게 이 말씀을 오늘 실천하고 적용을 할까? 이제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계시니까 당연히 또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으셨겠죠. 근데 이제 그날은 기도를 하면서 제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어가는 그 아름다운 발, 그 발을 위해서 내가 신발을 선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신발이 나온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날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을 그렇게 하셨고 저에게 이제 저 신발을 보내주셨는데 저 신발을 신을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요. 저 신발을 신을 때마다 막 용기가 생겨요. 제가 저 신발을 받고서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힘내라고 주님께서 파이팅! 나를 위해 응원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하는 부분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너 번 읽어나가는 것인데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어떤 아이디어들을 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적용점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순종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물된 동산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고 그걸 여러분들이 맛보는 삶을 살게 되면 기가 막힐걸요. 조금 아까 쉬는 시간에 우리 태원 형제님 하고 인사를 하다가 어제부터 이제 강의를 하는데 내가 어디서 만났지? 내가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 태훈 형제님이 9년 전에 우리 청소년사역의 킹스키즈 학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전도여행 어디 갔었던 때냐고 물었더니 호주에 갔다고 그래요. 호주 퍼스라고 하는 서호주 지역의 중심 도시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전도여행 갔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저는 뭐 제가 직접 팀을 인솔하고 간 건 아니고 이제 어쨌든 전체 계획을 세우고 이제 진행을 하면서 또 이제 퍼스에 같이 우리를 도와줄 분들하고 연결하고 제가 이제 거기에 여러 차례 강의를 하러 가면서 만났던 이제 분들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가 팀이 그렇게 갔었었는데요. 전도여행을 하다 보면
정말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올 여름에 이제 전도여행을 가시게 되잖아요.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어떤 팀은 우리 이제 수원지부에서 뭐 여러 팀들이 뭐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뭐 등등 전국으로 막 다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통계를 한번 내보니까 한 해에 한 팀 정도? 한 해에 한 팀 정도는 하늘을 이불 삼아 노숙을 하는 팀들이 있더라고. 하나님,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 어떤 일을 경험하게 하실지 재밌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제 우리가 또 전도행을 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은 대로 우리가 팀이 같이 움직일 때마다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팀은 강원도로 간 팀이 있었는데 한 곳에 이제 둘러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기도하고 계셨는데요. 그런데 기도가 맞춰졌을 때 갑자기 그 뭐죠? 봉고차 한 대가 이렇게 오더래요. 그러더니 운전석 창문을 내리더니 타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갑자기 경계하는 마음으로 낯선 사람이 막 갑자기 막 타라 그러니까 야, 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계하는 마음으로 누구신데 우리 보러 타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당신들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마친 그분들에게 당신들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빨리 타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요? 그리고 이제 봉고차를 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봉고차를 타고 한참 가더니 어느 교회 마당에 이 차가 섰어요. 그리고 내리세요 그러는데 이분들이 내려가지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 이름이 있었고 어떤 분에게는 교회 건물을 이렇게 그림 같은 거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넣어주셨는데 교회 같대요. 하얀색 벽으로 돼서 어떤 모양으로 생긴 교회예요. 뭐 이러면서 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느꼈던 깨달았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눈 떴는데 타세요.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갔더니 그 교회에 도착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기하고 놀라운 그분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도 인도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건요, 이건 굉장히 재미있고 신나는 일이에요. 물론 고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예수전도단 간사로서 살면서 불편할 때도 있어요. 쉽지 않죠. 지금까지도 저희 아버님은요, 그 뭐 예수전도단인지 예수전도당인지 그 뭐 월급도 안 준다며 이상한 데서 뭐 하냐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가끔 하세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저는 저의 부르심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저보다도 어쩌면 더 미련해 보이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여기 수원 야간학교 간사님들 여기 계시잖아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 저 같은 전임 간사로 사역하는 선교사, 목사 혹은 뭐 간사, 스텝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지만 어쨌든 부르심을 받은 대로 부르심을 받은 장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예수전도단 사람들, 전임 간사들, 전임 사역자들이 18,000명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함께 그 도시들마다 함께 그 도시를 위해서 함께 사역하는 우리 협력 간사님들, 풀타임 간사님들 말고도 파타임 간사로 함께 사역하시는 많은 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이런 방식으로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된 동산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맛보게 해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삶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네. 뭐 정말 많이 강조할 수 있죠. 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뭐 이러한 부분들 정말 많이 강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정리해보고 싶은데요. 5시부터 식사 시간이네요. 자, 시편 139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뭘까?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주님의 계획이 뭘까? 그게 아직은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편 139편의 표현대로 한다면 나를 향한 주의 생각이 보배롭다는 것입니다.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너무너무 보배롭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보배롭다. 이것은 보물과 같다는 거죠. 아주 값비싸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좋은 것들이래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런 값진 보물과 같은 생각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많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냐면 18절에 보시면 셀 수도 없대요. 왜냐하면 모래보다 많대요.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바닷가가 어디예요? 제부도? 제부도 앞바다에 모래알이 몇 개나 될까요? 한번 세볼까요? 가서? 여러분, 뭐 세실 필요도 없지만 사실은 뭐 예를 들면 바닷가에 모래알이 몇 개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셀 수 없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래알이 몇 개인지 여러분들이 세기가 어려운 첫 번째 이유. 자, 여러분들이 여기 제부도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이 몇 개인지를 세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매일매일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장하시고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되고 더 이상 예배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완전히 이제 끝난다. 뭐 이렇게
말이 되나? 근데 어쨌든 그렇게 야 이것만 하면 끝이야.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이것만 하면 너 끝이야. 한다면 모래알을 뭐 세시겠어요? 안 세시겠어요? 그래서 가서 세보자고요. 그러면. 그런데 셀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모래알이 몇 개나 되는지 세기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약간 넌센스기는 한데 그렇죠. 세다가 까먹어. 열심히 세는데 네, 세다가 까먹어요. 여러분, 자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떤 작은 실패와 실수를 경험할 때마다 아우 난 왜 이러지? 또 실수했네. 아 난 또 실패했어. 아 내 인생은 왜 이러냐? 끝났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를 향한 이 값진 보물과 같은 주님의 놀라운 생각들이 여전히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맛보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사도 바울이 왜 그가 이 세상에서 얻었던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똥이다 똥. 이렇게 말을 했을까를 이해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명예와 인기와 부와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보다도 훨씬 좋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맛보여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묵상하는 사람들의 삶에 주시는 그 행복이 무엇인지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걸 깨달은 거죠. 맛본 거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행복한지. 아 살만 난다 이 맛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와 너무너무 기뻐 행복해. 비록 지난주 목요일 날 제 친구 목사가 그 정말 건강했던 친구가 급성 백혈병에 걸려서 2달 반 만에 하나님께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그 슬픔 가운데만 제가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 친구를 먼저 데리고 가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친구가 평생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면서 해왔던 그 모든 일들을 제가 알기 때문에 더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그 친구를 인도하신 것이고 또 남은 유가족들에게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나 또 이제 힘을 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자 이런 그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29장에는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보물과 같다고 시편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서에서는요,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고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그런 종류의 생각들이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생각은 평안을 가져다 주고 소망이 넘치게 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무궁무진한 생각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신 적도 있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말해줄 것이 많으나, 가르칠 것이 많으나, 알려줄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온갖 것들을 다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그걸 다 말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한 가지씩, 매 순간 한 가지씩, 그 수많은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그 주님의 놀라운 보물과 같은 생각들 중에 한 가지씩 한 가지씩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밥 먹고 나서 이야기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